찬양을 우리 매년마다 이 부모 어버이 주일날 좀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어머니의 마음, 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노래 한번 부르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께 효도하면 그 자식이 또한 효도하고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했다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요. 이 강태공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들도 효도를 하는 자녀가 되고 내가 효도하지 않았으면 자식 또한 효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시대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그리고 샤머니즘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제사들을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제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야, 기독교는 서양 종교 사람들은 조상들도 몰라본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저 서양 종교는 아주 쌍놈의 종교다. 저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제사 때문에 복음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귀신이 돼서 구천을 헤맨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의 본질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은요,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부모님의 혼백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매는 귀신이 되어서 조상들에게 달라붙고 조상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해주는 그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오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효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게는 잘하는데 육신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에게는 잘 못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법, 이것을 대신계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러한 법입니다.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 법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 우리가 너무나 매년마다 겪게 되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싫어하거나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납두고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구약에 쭉 넘어가면 신명기 21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에는요, 무섭지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러한 자들은 부모님이 그 자를 그 사람들, 그 위에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그 장로들이 판단을 하여서 이 자식은 안 되겠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구약에는 정말 살벌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냐고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큰 죄악이고 형벌이다. 출애굽기 찾으신 김에 우리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또 앞에 조금 더 넘기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이 있습니다. 성경 또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여간 이 부모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부모님에게 폐역을 행하거나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자들은 구약에는 정말 죽인다. 돌로 쳐 죽이든지 여기도 또 죽일지니라 라고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정말 무서운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식들은 저주를 받거나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구약 잠언 30장 17절, 구약 945페이지 정도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구약에 이게 되게 잔인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정말 무서운 저주죠. 구약에 태어났으면 맹인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약에 태어났으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도 많고요. 눈이 뽑혀가지고 죽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거, 부모님에게 저주하고 부모님에게 조롱을 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 이건 무서운 형벌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도둑질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벌을 받고 그 값을 갚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요, 돌에 쳐 죽여라, 눈을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게 해라, 저주가 임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부모님에게 대한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물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구약처럼 부모에게 어떤 좀 잘못을 했다고 바로 죽이거나 막 눈을 쪼이거나 그러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까? 다 사람들마다 잘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훈계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담기고 가장 진심으로 이게 해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면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 그 훈계는 그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훈계를 할 때, 또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착하고 선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다 자식들 앞에서는 부모님이 거의 99.9% 다 선하십니다. 어떤 뭐 조금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난 입맛이 없다. 나는 안 먹어도 돼.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럼 못된 자식들은 그럼 드시지 마세요. 저희들끼리 먹을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야죠. 나는 못 먹어도 너희들 먹는 거 원한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또 그대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끼리 어디 이제 놀러 갈 때가 있으면 부모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나는 피곤하다. 그냥 혼자 그냥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아, 그래.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또 부모님께 뭐 그냥 또 한번 이 가식 갈 때 선물 같은 걸 사주면 부모님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을 사왔느냐. 그냥 오지. 다음부터는 그냥 와라. 이게 다 부모님의 자식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 말씀하시는 것을 잘 헤아려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약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희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에 그래서 예라고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잘 해석을 해서 오해 없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사실 나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기가.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너무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삭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한 10대, 20대 초반 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천천병력 같은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양 대신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줄로 꽁꽁
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 이상해요. 항상 제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묶고 있는,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그 자기를 올려놓는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그 이삭. 근데 이삭이요, 거기서 아버지의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순종합니다. 이거 참,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심리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성격이 양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 흥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을에서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이삭은 그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고요. 그래, 그럼 이쪽 가지세요.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팔게요. 또 우물을 파고 싸우기를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삭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망령이 든 것이고 치매가 든 것이고 이거는 정말 이삭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삭은요, 그 안에서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삭의 그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행동을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삭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람 중에서도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다. 물론 내리 사람이어서 자식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한 부모님은 10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10 자녀는 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연약한 어머니 한 분은 자식 10명을요 다 키워내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키워낸 그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 농건학교의 교장이신 김평일 장로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10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첫 번째,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효도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어떤 응답도 없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답을 잘 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표정을 좀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밝게. 부모님이 자식이 근심 어린 그리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더 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식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이건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물질로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또 향토적인 음식을 잘 해드리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그 부모님이 좀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거리나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또한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일 수 있도록 또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아유, 어머니는 매일 누구 만나고 다녀요? 쓸데없이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바빠요, 노인장이? 여러분, 집에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병이 드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시고 그게 건강하신 겁니다. 자꾸 여기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지 건강.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체가 병드는 겁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건강하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게 또 사람의 사는 맛이죠. 연세 드셨으니까 그냥 집에나 계세요. 자기들은 실컷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은 집에서 개나 보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불효입니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이런 말씀을 김평일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여러분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고, 공경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까 이삭처럼 자기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드리는 것.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루는 술을 먹고 실수를 했는데 옷을 다 벗고 자버리는 겁니다. 알몸으로. 그때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와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방네 나가서 소문을 내. 여러분, 노아 우리 아버지가요 옷 벗고 지금 술 먹고 하하하 자고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막 자기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동네방네 떠버리면서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 부모님 또 자기 가족에 대해서 허물을 덮지를 못하고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 허물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 보면 그 가정만의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요. 부모님의 허물, 부모님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줘야죠.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줘요. 함의, 여러분 성경 이렇게 공부해보면 함의 후손들이 구스가 나오고, 구스가 이 가나안 그쪽으로 계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주받은 그런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함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노아도 잘못한 거예요.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잠으로 자식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빌미를 마련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 근데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실수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 늘 가까이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지적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려야 된다라는 것. 성경에 보니까는요, 부모님께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사람들이 다 소원이 뭐냐면 뭔가 잘되기를 원하고 또 장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복해 하시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넣으신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어버이날만 어머니께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항상 잘 해드리고 그날 특별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여러분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섬긴다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효도를 조금 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무서운 저주를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고 돌에 맞아 죽었으며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이게 하라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뭔가 무질서에 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계실 때 더 한번 찾아보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